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그 대전 소년원에서 캠프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캠프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했고 또 이제 당시 그 몇몇 유명한 분들을 이제 강사로 모시기도 했죠. 물론 저희가 재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들이 오더라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오는 거 차비만 이렇게 멀리서 올 때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프를 진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캠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하던 때 이제 그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섭외한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김용남 집사님이라고 있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80년대 그 정치 깡패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그 창당을 할 때 이제 당시 정부의 방해로 그 창당할 때 다 이렇게 부셨던 방해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정치 깡패 용팔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그 분입니다. 이분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보성 출신이세요. 보성 출신이신데 하여튼간 그분을 이렇게 청빙해서 그 강사로 모시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분을 이제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도 체구가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키도 한 185 정도 되시고 건장하시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싸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이제 픽업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 어떤 문제였냐면 서로 일면식이 없었다는 거죠. 픽업을 갔는데 못 모셔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넷이 이렇게 됐던 때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었던 때도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와 같은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면은 그냥 느낌이 있어. 네가 알 거야. 그러니까 가서 모셔오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가서 픽업을 잘 해왔을까? 못 해왔을까? 얼굴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냥 잘 모셔왔다라는 거죠.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저분이구나, 아 저분이구나 서로 알아보고 헤매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만나서 이렇게 모셔왔다라는 그런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만나다 보면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도 물론 회심해서 정말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이지만 한때는 그랬던 안 좋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또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을 누군가가 딱 보더라도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어쩐지 조금 달랐어,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보면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아주 부유했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 이제 평생 그가 사역하는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일 수도 있다 싶은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러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보니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바울 일행을 전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눈에만 딱 봐도 딱 이제 안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이제 유성에 있었을 때 제가 전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전도부를 담당하다 보면 이제 다 그 패턴들이 있죠. 예전에 전도를 했던 이 분들의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바로 무당 전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무당 전도. 혹시 무당 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있었던 그 유성 장로교회, 유성구 부암동 거기 앞에나 뒤쪽으로 가보면은 점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깃발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집들을 다 전도하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딱 보면은 안다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온다라는구나. 가면은 그냥 바로 눈치채고 뭔가 조금 불안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보면은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딱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심하고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귀신을 들려도 똑같다라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침묵하고 좀 조용히 있어도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려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통해서 그 입으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 일행이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렇게 옆에서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것을 계속 이 사람이 해주면은 감사하고 좋아하고 고마울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계속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듣기가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해서 돌아만 다니면은 기도 시간 기도하러 이렇게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떠들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전하니 바울이 계속해서 듣다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소리,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듣기는 좋지만 처음 듣기는 좋지만 똑같은 소리 계속하면은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희도 그냥 저희 애가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치는 거예요. 6살 때. 그래서 너무나 잘 친다. 좋다. 근데 애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그것만 치는 거예요. 맨날 아빠 나 피아노 칠게. 계속 이것만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얘기했어요. 야 그만 쳐. 듣기 싫어. 치지 마. 이게 저희 귀가 윙윙돼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지만 아빠는 다른 거를 네가 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울도 듣기가 거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쫓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 아마 이 후에 벌어진 일까지도 바울은 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 붙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번에 그 여자가 붙었을 때 바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참다가 바울이 바로 그 따라오는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몸을 돌이켜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아까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참다가 너무나 못 참아서 이제 드디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여자 같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히 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재앙과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실 그 먹고 사는 게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바울의 일행들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해서 이 사람들의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고 남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자신의 그 피해를 보더라도 정말 사실만을 얘기하고 거짓된 것을 얘기를 안 한다라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거짓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 여종이 점을 치면서 먹고 살았던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점괘를 믿고 그 점을 침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는데 귀신이 쫓아가니까 귀신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바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 사람들이 문화를 어지럽히고 이 로마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다 망가뜨립니다 라고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발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울의 그 잘못된 거, 귀신은 내쫓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로 고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니아의 그 가장 큰 성으로서 바로 그 그리스의 지도자,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세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성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인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스 지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로마가 이 빌립보를 개척을 하면서 그 로마 출신들 군인들을 이 지역에 많이 정착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다른 인종들이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것이 굉장히 거북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별로 당시에 그 지역에 별로 있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유대인 자체를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나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안 좋은 율법들을 우리 성에다가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발을 들은 상관들은 어떻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의 이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냥 벌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묻지도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로마로서 통일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됐던 그런 문화와 잘못된 풍속들을 이 지역에 전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체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체벌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렸다라는 것이죠. 조금 때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치게 많이 좀 기록에서도 많이 친 후에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이 바울 일행은 매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감옥, 이 감옥은 또 지하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지하에 가두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떠한 마음이 이때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나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서 이 빌립보라는 그 유럽 쪽으로 내가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루디아라는 그런 후원자를 만났지만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냥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참다가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 그 귀신 붙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매를 맞고 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면 하나님한테 한번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신 대로 왔는데 제가 왜 잘못도 없는데 매까지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많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대해서 바로 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이 실라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것이죠. 한밤중. 왜 한밤중에 했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가운데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 바울과 일행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일행이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바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 지역, 그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수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감옥에 갇혔던 잘못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도 조심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가는 모습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을 욕하는 사람, 헛되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욕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없으면 또 우리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알듯이 본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생각 없이 남도 욕하고 남의 잘못된 것도 다 뜯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과 언행도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바울과 이 신라 일행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더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빌립보 교회, 바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돼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 같이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을 찬미하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바울 일행을 봤던 그 죄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다 이제 지진이 나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을 때 바로 또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로 여기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었던 이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보고 이 간수와 죄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물질과 기도로서 바울을 돕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는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후원했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그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더해 주시고 또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어쩌면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 살아감으로써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